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죠?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열기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여러분 여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경과 관련된 넌센스 퀴즈가 있죠. 네, 너무 잘하는 문제일 텐데요. 여러분 웃으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네, 산부인과 의사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고요. 또 다이어트 강사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예, 다이어트 강사가 좋아하는 성경 지명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지역일까요? 예, 베들레헴이죠. 예, 예, 배가 햄이 잡히면 살이 빼야겠죠. 예,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성경이 있다고 하죠. 네, 어떤 성경이 좋을까요? 배고픈 사람. 예,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호박국이 생각나게 하죠. 네. 여러분,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성경,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진 성경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어요. 예. 사실 이제 고대 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이 사실은 거론을 하지 않는데, 여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예, 에스더와 예, 룻입니다. 룻기. 예, 그래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은 룻기에 나오는 룻에 대한 말씀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말씀인데요.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천국 가정의 꿈이에요. 그녀의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꿈, 이 꿈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셨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과 천국 가정의 꿈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매우 극적인 상황이에요. 극적인 상황입니다. 슬픔을 당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이죠. 예, 두 사람은 과부이고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는 도저히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예, 눈에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떤 역사를 바꾸거나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자라고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여인들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400년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를 400년을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우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통해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시대는 암흑기와 같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돼요. 굉장히 혼돈의 시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을 받고 먹을 것을 약탈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암흑기 시대에도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듯한 그런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여인을 통해 매우 연약하고 슬픔을 당한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슬픔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할 놀라운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정이 되면서 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의 아픔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와 룻은 슬픔을 당했어요. 어떤 슬픔입니까?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죠?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은 땅이 좋다고 하니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거기에서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식구가 4명에서 이제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부가 된 나오미와 역시 과부가 된 두 며느리 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홀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너희 백성과 너희 신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둘째 며느리는 울면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선택, 이 선택의 결과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쩌면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처럼 그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일지도 몰라요. 반면 룻의 선택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너무 답답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룻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여기에 그녀의 불행한 과거를 반전시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매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고향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 땅에 있으면서 저 이방 땅에서 이사온 이 룻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사오면서 거기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백성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룻에게서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룻이 매우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룻이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남편을 잃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도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그 고통을 그녀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지독한 슬픔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거했던 땅 모압, 룻이 태어난 땅 모압이 어떤 땅이죠? 그모스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겼던 땅이에요. 이 몰렉 신은 수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밑에 불을 피워요. 뜨겁게. 그리고 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했던 지역이 바로 모압에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행했던 일을 나중에 이스라엘을 타락할 때 같이 섬기게 돼요. 솔로몬이 모압의 여성을 결혼하면서 그 신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품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땅에서 그런 품속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정말 악한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백성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룻의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젊은 남자를 포기하고 노년의 여성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천국 가정의 꿈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또한 단순한 천국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정이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하는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가정이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을 통해 위대한 다윗 왕의 가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정을 세우실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룻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과거로 인해 그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은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완성은 천국 가서 되는 것이고요,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과거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상처난 관계도 화해하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되고 화해할 사람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가정이 아픔이 치유되는 가정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픔이 치유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통이 은혜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무조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면 순탄한 길만 있게 돼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 나오미와 루스의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현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나오미와 루스의 현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따가운 눈총이 있는 거예요. 아,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그 말이 마치 초라하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초라하게 돌아오는 자신을 향해 반전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위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집안이 망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냐? 그 숨겨진 의미 속에는 야, 망해버렸잖아 라는 것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과 섞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투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아요.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룻은 그녀가 닥칠 만만치 않은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현실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어디에 시선을 두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돌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친족이면서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를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은 현재의 고통이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통이 남아있어요. 아니,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두려움이고 그들의 그 따돌림과 따가운 눈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통을 은혜로 희석시키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은 현실의 고통만 보게 돼요.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작은 것임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10살 때 부모를 잃고 포화가 되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삶이 고단해서 돈을 가리켜서 땀과 눈물로 조각이 된 종이라고 부렸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녀는 20살에 결혼해서 6남매를 두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의 눈앞에서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5명이나 남았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루즈벨트의 아내가 된 엘레나 루즈벨트입니다. 남편 루즈벨트가 여러분 소아마비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더 심해져서 다리가 마르기 시작하며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다리가 마르면서 더욱더 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 엘레나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오? 엘레나는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당신을 다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처마저도 사랑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부족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슬픔을 당하고 있어도 이것을 은혜로 바꾸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가정이 되어 현실의 고통이 은혜로 바꾸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불안이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미래의 불안이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가정이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나오미의 친족이요 가문의 기업을 무르게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 가까운 친족이 남편의 가문을 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죽었지만 이 친족을 통해 남편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인생에 닿게 된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루가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자손을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다윗 왕조가 나오게 되었어요. 또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고
쉬어갈 문은 비좁고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살아나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불안하여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천국의 가정은 이 미래의 불안을 소망으로 채우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흑인들을 위해 2개의 대학을 세우고 미국의 백인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부커 워싱턴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린 노예 부커에게 주인은 오막살이 집을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주인의 꾸지람이 계속되었습니다. 3번째 퇴짜를 맞은 후에 자신있게 주인에게 청소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주인이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창문은 왜 닦지 않는 거야? 부커는 이때까지 집에 유리창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집에서 사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커는 열심히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찬란한 성형빛이 오막살이 어둠침침한 방안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인생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그가 나중에 교사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면서도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유명한 말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닦읍시다. 창문을 닦읍시다. 미래라고 하는 창문을 닦읍시다. 양심의 창문, 신앙의 창문. 거기에 먼지가 앉으면 암담할 뿐입니다.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밝아지도록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을 닦읍시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염려가 되십니까? 내일의 창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창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창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